우리 시편 18편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더불어 인사.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8편 무려 50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 거기에 따른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이크 좀 더 올려주고요. 다윗이 수많은 그러한 이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를 노래한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17장까지 왔습니다만은 물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 다윗의 활약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특히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에서도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늘 평탄하지만 않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터질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조정희 권사님도 지금 입원해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줄 알았어요. 대학교에 대해서 물론 생업이니까 그런다 하겠지만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처럼 나가서 대학교에 대해서 일을 하니 성한 사람도 고장나죠. 아마 쉽게 말하면은 더 입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당뇨부터 시작해서 모든 합병증이 있잖아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폐렴이 왔다나요?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나름대로 폐렴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폐렴이면은 가래도 있고 기침도 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요. 의사가 이 피가 돌아다니다가 무슨 찌꺼기가 폐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옛날 말로 더위 먹었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영양제 충분히 먹고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누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문제가 안 되겠죠.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도 안 되겠죠.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참 다쳐올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더군다나 그럴 때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디에 기대어 하는가? 하면서 이제 기댈 자를, 대상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물론 우리는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 극한 상황, 어떤 상황 속에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도 여전히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기대고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 읽었던 1절, 2절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1절, 10편 18편이 유명한 것은 바로 1절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가사로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찬송. 이 찬송이 이제 가사가 시편 18편 1절의 가사가 되어서 18장은 참 많이 애송하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도 그는 2절에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반석은 뭡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요새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막아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요새이지요. 그 다음에 방패요. 적이 쏘아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그런 보호구죠. 그리고 구원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시오 까지 지켜주시는 요새. 자, 이렇게 이것은 그냥 생각나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런 평상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몇 군데에서 다윗은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난 몇 편에서 나왔었나요? 그는 말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러한 이 도전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 자체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마다 다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반석이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인생에서 우리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본이요 기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할 줄 압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변하고 흔들리고 변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동치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회가 그렇고 경제, 정치, 국방, 교육, 사람, 지도자라고 세워놓으면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누가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미국에 가면은 이 서부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유명한 그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는 그러한 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그쪽은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반석위에 기초를 파가지고 깊이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을 것을 알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에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기반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세운다면 비바람이 치고 장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내 인생의 기초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 수많은 유혹, 미혹, 적이 쳐들어왔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는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죠.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 나의 고백이 돼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 찬송을 많이 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뒤에 가사가 시편 18 끝. 우리 계속 감사해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감사해요. 찬양을 잘하고 좋아하고 그만하라기도 막 하고 막. 그 하나님은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4절 6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였고 내가 환난 중에 그럴 때도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우리가 좀 몇 편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그러한 줄이 사방팔방으로 얽혀 있었고 그는 정말 수월까지 엄부에까지 지옥까지 정신적으로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최악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들만이 기도의 맛이라기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의 효용을 알게 되고 기도의 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존 버년,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였죠.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그가 이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울속에 빠지고 또 큰 죄책감이 또 빠지고 끝없는 그런 나락에 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물론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경 속에서 이 한마디의 이 구절이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순간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한번 지난주에도 우리 정 권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벽 몇 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하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폈더니 몇 장 어디라고 했죠? 잠언서 몇 장 몇 절이 딱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평상시도 주지만은요 우리가 소위 궁할 때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그런 역경 속에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 좀 이제 깁니다만은 50절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좀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내용 속에 7절부터 19절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모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고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19절까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까지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직접 그의 삶 속에 오셔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과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불과 연기가 막 쏟아나는 그런 모습이죠. 땅을 진동해서라도 하늘을 흔들려서라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신약에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같이 있을 때 막 땅을 막 진동해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메어 있던 수갑이 풀리고 뭐 옥문이 열리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깊은 물속에서 막 끌어내시는 장면도 16절부터 19장까지 9절까지 쭉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것을 쭉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 막 넘어지려 해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좀 보고 있다가 정말 위험할 때는 직접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겠지만은 그러한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는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회복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는 이렇게 간증으로 뭐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겠죠. 우리 용건사님처럼 하라고 하니까 난 날 새인 줄 알았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다윗에게. 그것을 말 다 하려면 뭐 없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몇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순히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넓은 곳, 자유와 그리고 평안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19절에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의무예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때에 기쁨으로, 기뻐하심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억지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으면 해요? 예?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본 부모는 망설이지 않고 물에 뛰어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보았으니 어쩔 수 없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은 앞뒤 없이 그냥 망설임 없이 물에 빠진 아이를 향하여 뛰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의무적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말로 기뻐하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아니 자기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나를 건져내줬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죽었대요.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다 내버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를 업고 7일 동안, 6일 동안 어떤 영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방법 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업고 다니는데 등이 다 죽었으니 뭐 차갑겠죠. 그런데도 살려보려고 잠도 안 자고 사방팔방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어떤 소문에 의해서 목포 가면 창평동 우체국이라는 우체국이 있어요. 그 앞에 아주 오래된 한방병원이 아니라 한의원? 한의원도 아니고 그 옛날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한약방 그래.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뭐 하나를 이렇게 주사를 하나 놔줬다나 뭘 하나 주니까는 그때부터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약했겠어요.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있는 거 없는 것 다 해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엄마가 하여튼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저기 있겠어요. 그래서 다 하여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면 다 해서 주니까 먹다 보니까 내가 입맛만 살아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죽은 아이를 다른 사람 다 버리라 했는데 7일 동안이나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우리는 나름대로 다 그런 사랑을 이렇게 사랑에 비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서 나를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그러한 위기에서 건져내셨노라.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 앞으로 남은 삶 속에 문제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애가 건강해서 돌아다닐 때는요 별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알아봐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넘어졌다든지 심한 비용이 걸렸다든지 하면은요 뽀짝 옆에 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프면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부모가 특히 엄마가 하는 기도. 그 의사가 그 아이 엄마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의사는 의무적으로 하지만은 이 엄마는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기도에 의해서 아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든 의사들은 다 죽었다고 버리라겠지만은 7일 동안 얻고 다니면서 그 사랑이 나를 살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돼서 한번 그 한약방을 그 창평동 우체국 아까 뭐라겠죠? 한방병원이 아니라니까 그 한약방 그 집을 갔더니요 문 닫아서 이게 할아버지였대요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엄마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 아마 이 경험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다면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부터 36절 구원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놓고 건져내놓고만 놔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려놓고 다음부터 그 후로도 계속 좋은 것. 제가 한 5년 전인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영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유일하게 나를 잘 알고 있는 유일하고 아닌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요. 나를 만나자마자 염소피 먹었잖아 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염소피를 먹었어. 엄마가 염소피를 해줬어.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내 이야기했겠죠. 나 염소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다 염소피 닫아 먹을라 또. 그래가지고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막 씨름하면은 절대 막 넘어지지 않고 막 그런 기억이 그 애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희는 염소피 먹은 놈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6년 전에 만났는데 너 염소피 먹었잖아.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살려놓고 살려준 후에 그냥 두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나를 다시 케어해주는 그러한 그의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그러한 사랑과 일치한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30절부터 36절까지예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지. 맞죠? 30절, 36절까지. 놔두고 그건. 좋아요. 그럼 읽어요.
20절부터 36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의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 남은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이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내나? 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로 등불을 켜셔서 그의 앞길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또 그가 어느 곳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33절에도 33절 읽어봅시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죠. 결국 그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다윗은 평생 3번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죠. 사무엘에게. 첫 번째는 그의 유다 그의 그 족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음받고 두 번째 기름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두 번째 기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죽고 온 이제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지요. 그를 너무 암사슴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 높은 곳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이 초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가 아니고 어떤 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강주 시민은 강주 시장한테 인정받으면은 뭐 특채로 채용해가지고 뭐 5급, 4급, 3급 막 공무원 막 채용해 오르잖아요. 대통령한테 만약에 인정받으면은, 사랑받으면은 뭐 국무총리도 세워주고 장관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불 10년이라 권세는 불과 10년도 못 간다. 그건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근데 왜 대통령 되려고 하지?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 가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 한 열 몇 명 중에 근대사회, 현대사회 대통령은 다 대부분 다 감옥 갔다 오잖아요. 감옥 가기를 대기하고 있어. 근데 다 감옥 가려면서 알고 보면 감옥 가려고 대통령 하는 것 같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기에 그걸 높이 세워주셨고,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까?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 흔히 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짓을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사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받아봐서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죠. 진짜 그거 한번 해봐요.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사람 뭐 방법으로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복받을 짓거리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뭐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나는 이게 참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복받게 만들어야 할 이치에 있는 자가 목사지요.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 구원의 복은 다 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 이 세상 복도 받아야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저질이 그렇게 공색하게 살면은 나 하나님 앞에 갈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받게끔 해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좀 든든하게 할 텐데, 그냥 복받을 짓을 좀 더 하도록 기회를 주고, 또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래야 복받을 짓거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니 그 수많은 적들이 그를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해도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높이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발람의 중에 꼴찌 막내 8째 발작도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 그 형들 다 제쳐놓고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랑 앞에도 인정 못 받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모르는 어떤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따라서 좀 그 사랑받을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또 목자방에다가 안 하다가 오늘 한번 올려봤어요. 목자들께서는 오늘 수요 예배니까 다 연락이 있어. 다 예배들 참석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다 하셨겠죠. 그렇게 목자들이 이야기해도 자기들 살 길로 가는 건지 어쩐 건지 보이지 않아. 그렇게 목사가 애타게 이야기를 듣기 싫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 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 서기의 격리기요. 이러니 사람 앞에 세운 목사의 말 하나도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목사 하나 기쁘게 하지 못해 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나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목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목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목사한테도 목사 하나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 46절부터 그러면 36절부터 다시 7절부터 쭉 읽읍시다. 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삐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49, 6절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윗은 이 앞전에 이제 요약한다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삶 속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할까요? 46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백의 그런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요.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뭘까? 다윗은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다윗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살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마지막 우리의 고백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평생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지 않겠어요? 예? 이러니 하여튼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런 잠속 꿈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살아갔다고 늘 그거 절절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임지지 않으냐 할 수가 없고, 물론 과거에 순간순간 힘든 일이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남은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